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오랫동안 섬기시던 이정남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장례를 잘 마쳤는데 유족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입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짧은 거리에도 오랜 시간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차가 막히면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텅텅 비어 있어요. 이쪽 길은 텅텅 비어져 있는데 그 앞에 다른 길로 빠지는 길에 차들이 막혀서 차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텅텅 비어져 있는 저 시온의 대로처럼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일들 때문에, 다른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우리가 매이지 않고 붙들리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매여 살기를 원하고 누가 붙들려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참된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도 생겨나고 많은 인류의 역사가 변화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원하면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참 자유롭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참 자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죠.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것을 다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크게 구속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한번 아프고 나면 건강해야, 정말 건강해야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싶어서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셔요. 뭐 제가 아는 주변에도 보면 젊으신 분인데도 뭐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쫓아가서 종합 검진 받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다녀보면 식사 시간에 이만한 필통을 하나 꺼냅니다. 필통 안에 보면 전부 약이에요. 비타민, 뭐 종합 비타민,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거.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요. 약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먹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사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이 건강에 매여 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쫓아다니고 약 찾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먹으면서 그 삶이 별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아니면 건강하기만 하면, 아니면 뭔가 자기가 내 인생에 이게 전부 다 생각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자유하겠다 싶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매여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만 잘 되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으로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합니다. 요즘에 무슨 헬리콥터 뭐 어머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자녀가 가는 곳은 다 쫓아다니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나 자식이나 다 행복하고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자식은 부모 때문에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나중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 때문에 상처 있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들이 오히려 자유를 빼앗고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유만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법도 뭐 없고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아주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주는 그런 참된 자유가 아니란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것이죠. 법치주의.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니까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제도도 없다라면 이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할 때 거기에서 참된 자유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내가 신앙 잘 지키고 내가 절기 때 한 번씩, 성경 말씀에 보면 절기 때마다 한 번씩 보이라 했으니까 성탄절 가고 추수감사절 가고 송구 영신 예배 가면 되지 왜 매주마다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은 또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고 자기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유를 핑계댄 자유를 핑계로 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킹슬레이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킹슬레이 목사님은 자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자유가 있고 거짓된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 거짓된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거짓된 자유고, 참된 자유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자 하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냐면 이런 차이죠. 아침이면 자녀들을 막 깨우려고 집에서 막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이를 깨워서 학교 보내야 되고 남편 깨워서 직장 보내야 됩니다. 자, 아이를 흔들어서 깨우는데 아이가 하나 더 잘래. 난 더 자는 게 자유야.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야지 왜 자꾸 깨워 하고 더 잡니다. 자, 더 자고 나면은 학교를 가지 못하게 결석이 되어지죠. 결석하게 되어지면 이 학생의 마음은 편할까요? 오히려 더 불편할 겁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 보기도 민망하고 선생님 보기도 민망하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데 직장에 못 가면서 결근을 하게 되어지면 회사 가면 또 신말서도 써야 되고, 당신 그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회사 나오지 마, 상사의 꾸지람도 들어야 되고, 잠깐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내가 더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자유일 것 같지만 더 큰 구속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가짜 자유, 거짓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이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유, 영적인 자유까지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서 가야 될 곳에 가는 사람은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선생님 눈치 안 봐도 되고 직장 상사의 눈치 안 봐도 되고 이 내면이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고, 가짜 자유, 거짓된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거짓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와 매임이라는 것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매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방종하고 자유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철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자유와 구속은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자유는 매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귀한 것이고, 또 이 매임을 통해서 자유함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게 완전하게 풀려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선택의 자유, 자기 내면의 자유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얼마나 매여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18년 동안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정신병자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든 사람이죠. 이 생각과 판단이 올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꼬부라졌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이 세월 속에 매여 있는 18년 동안 고통하면서 얼마나 끙끙 앓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가 막혀 보니까 1시간 차 막히는 것도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 신체가 꼬부라져 있었으면 아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말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렵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꼬부라졌다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은 사람 구실을 못했던 것이죠.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이 페리 교수가 쓴 인간 가치론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해서 쓴 내용이죠. 이 인간 가치론에 보면 첫 번째 어떤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소유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뭘 입고 있느냐, 뭘 타고 다니느냐. 우리가 어떤 좋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이 타고 가는 차에 따라서 대접하는 게 다른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아주 좋은 차 타고 가면은 이 앞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깍듯해요. 근데 흐름한 차, 아주 오래되고 볼품없는 차를 타고 가면 그 앞에 차를 세우지도 못하게 해요. 막 차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뭘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옷을 잘 입은 사람은 대접받고 옷을 흐름하게 입은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런 외모,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돈 잘 쓰는 사람 대접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같이 이렇게 만나고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한 10년, 20년 만났는데 같이 어울려서 밥을 99번을 얻어먹지 한 번을 안 사는 분도 계셔요. 씀씀이 없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하고 같이 안 지내려고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늘 밥도 잘 사고 대접 잘하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인기도 좋고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씀씀이에 따라서 또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피에리 교수에 의하면 사람의 이 외모,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아니면 못생겼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특히 요즘 현대사회는 외모 지상주의 아니겠습니까? 얼짱, 몸짱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잘생겼다, 야 몸 좋다, 얼짱이다, 몸짱이다. 그럼 어디 가도 대우받고 사람들이 좋아해줘요.
또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게 외형을 보는 것이죠. 이 페리 교수는 하나 더 이야기한다라면 지식 수준, 사람의 가치는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대접받는다는 것이죠. 가방끈이 짧다 이러면 막 무시하고, 또 어디 가서 박사학위, 유학 가서 좋은 학교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대우해주고, 이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은 이렇게 뭐 지식 수준, 가진 것, 입고 있는 것, 생김새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여자의 모습은 아무에게도 평가받지 못하는 정말 비천하고 정말 초라한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중에 어찌면 이 여인이 가장 불쌍한 여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요, 그 대체로 중풍병자 걸려도 친구들이 와서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성전 앞에 앉혀놓고 거기서 구걸하게도 만들어지는,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 여인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그 이 하찮은 인간적 가치로 본다라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참된 자유,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제 안식일과 회당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냐면 이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물론 예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뭐 날짜로 따진다면 지금 시차가 있으니까 이 주일이 지금은 또 이스라엘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시차가 좀 늦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고, 회당이란 것은,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강론하고 기도했던 곳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당시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에는 회당이 한 48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본다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 삶의 변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찌꺼기와 모든 잡동사니들 다 헤쳐내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주님을 만나야 내 삶에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여기저기 다 매여 있어요. 뭐 걱정 근심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다 매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매여 있는 연약한 육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여인처럼 다 우리가 매여 있는 삶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뜻과 내 판단, 잘못된 것을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사람들 자기 생각 안 바꿔요. 자기가 한번 믿고 알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바뀌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거기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내 삶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수술을 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여인의 삶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헤집어 놓고 관절과 골수와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야만, 말씀을 통해서야만 내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옛사람, 옛습관에 매여져서 세상에 매여져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정독해라, 말씀을 필사해라,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 여인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부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이 치유의 역사, 참된 자유함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며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그 사람을 보시고 불러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가 병에서 놓였다.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늘 짜증스럽게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을 다 보시고 다 불러서 다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불러 일으키셔서 내 병에서 놓였다 축복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보셨느냐? 이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사탄에 매여 있는 여인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저 사람 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 저 사람 돈이 많으냐 안 많으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에 매여 사느냐, 저 사람 돈에 매여 사느냐, 저 사람 뭐 세상에 매여 사느냐 그거 안 보셔요. 왜?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매일 수도 있고 질병에 매일 수도 있고 다 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질병 없는 분이 누가 있고 걱정 근심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탄의 매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의 딸이냐, 믿음의 아들이냐, 믿음의 딸이냐, 그 중심을 보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딸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딸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가 병에서 놓였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와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딸과 같이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네팔에 가면은, 네팔은 힌두교잖아요. 네팔의 힌두교 국가라서 이 네팔은 그 히말라야나 이런 데 가보면 참 사는 게 비참해요. 뭐 저는 가보지는 않고 TV나 이렇게 드라마 TV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 사는 그 여행 프로나 이런 거 보면 그 히말라야 산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참 이 아주 비참하게 살거든요. 먹을 것도 생활 환경도 너무너무 열악해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면 막 길거리 가다 엎드려서 절도 하고 뭐 탑도 쌓고 하던 종교심이 특별해요. 근데 이 히말라야에 사는 네팔 사람들 보면은 집에 보면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요. 뭐 돼지, 염소 막 같이 그냥 부엌에서 같이 왔다 갔다 그러고 같이 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윤회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동물이든 뭐든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윤회 사상에 매여서 잘못된 종교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럼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완전히 종교가 다르고 저 사람들은 미신을 믿으니까 복음도 전하지 말고 전도하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상에 매여 있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것이죠. 저 여인이 사탄에 매여서 꼬부라지고 병들고 아주 인간적 가치로 사람이 사람을 볼 땐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 아브라함의 딸과 같이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을 보고 고쳐주시듯이 우리가 비록 세상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안수하신다는 것은 내 자신은 주님에게 맡겨드린다는 뜻이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 충만해서 주님에게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머리를 주님의 손 아래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수하신다는 것은 나는 주께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어드리는 게,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안수해 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내 삶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주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앉아서 한 시간 동안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만져드릴 수 있도록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모든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대림절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의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세상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노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대림절 시작되어지는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안수하실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모든 문제에서 노임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유해야 돼요. 그냥 주님에게 다 맡겨놓고 매이지 말아야 돼요.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올무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안수하듯이 내 삶을 주님께 맡겨놓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정말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딱 생겼으면 이 문제에 집중하면, 이 문제가 내 눈을 가리면 앞이 안 보여요. 사람이 조그만 일이라도 거기에 집중해서, 예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하죠.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 수도사들 보면은 벽에다 조그만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그 점만 쳐다보고 있으면 점이 이만큼 커진대요. 야구 선수들도 그렇더라고요. 야구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은 이 야구공을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다보면 이 야구공의 실밥까지 보인대요. 그냥 집중을 하면은 이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그 실밥 모양까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 타자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이 타자를 쳐야 될 그 자리보다도 한 5걸음, 6걸음 앞에 서서 공을 본대요. 공이 훨씬 더 빠르죠. 거기서부터 공을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5걸음 뒤에 물러서서 타석에 서면 공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것이죠. 집중하면 커 보이고 집중하면 그게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은 문제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감당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을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자유라는 것은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에게 내 머리를 내밀고 안수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막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이 회당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회당장은 누구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이 회당의 장이다. 내가 회당장이고, 이 회당장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형식을 지켜야 되고 이 외형을 지켜야 되고.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뭔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16절 보면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은 안식일이라도 풀어서 자유롭게 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마귀 악한 귀신에게 매여 있고 18년 동안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푸는 것이 너는 왜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 짐승은 풀면서 사람이 매인 것을 풀면 안 되느냐? 짐승은 물을 먹이면서 이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형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의 본질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안수받는 시간이 주일의 예배의 귀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와서 한 시간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8년 동안 귀신에 붙들려 꼬부라진 이 여인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기 그지없고 비천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르치실 때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주님 앞에 내 머리를 내밀고 주님의 안수를 받을 때 내 삶이 모든 매임에서 노임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여 있는 것들 다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